어제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례를 했는데 요즘 결혼식은 참 재밌게 합니다. 물론 예식 자체는 이제 기독교식으로 했기 때문에 뭐 일반 예배 형식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축가를 이제 축도까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축가를 두 팀이 했는데요. 학생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또 나비라고 하는 가수가 이제 또 신랑 측하고 좀 연결이 돼서 와가지고 노래를 했습니다. 마치 무슨 축하 공연을 하듯이 참 재밌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요. 이제 그런 모든 축가가 끝나고 나서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그냥 신부 측 먼저 인사하고 그 다음에 신랑 측 인사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좀 이렇게 멘트를 했는데 뭐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한 것뿐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신부 부모님들도 울고 신랑 부모님들도 울고 또 신부도 울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부 부모님에게 이제 신랑 신부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알까?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부모의 사랑을 알까? 또 아이들이 자라서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할 때 부모의 사랑을 알까? 내가 죽는 그 순간에 그때는 부모의 사랑을 알까? 참 부모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도 모르고 지나갔다고 그러면서 우리 신부 부모님에게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신부 부모님들이 눈물이 울더라고요. 신부도 그렇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 부모에게 이제 앞에 섰는데요. 이런 생각이 또 나서 그냥 얘기했습니다. 편하게 그냥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가끔 자녀들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이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길렀습니다. 내가 아파할 때 부모는 나보다 더 아파하고 또 내가 힘들어할 때 부모는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랑 신부가 진심으로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신랑 부모가 울어요. 또 신랑은 안 울더라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제 결혼식 주례를 또 예식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참 잘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 부모 마음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돼서도 우리의 부모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일인가요? 저에게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박경희 권사님이신데요. 그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책 하나를 저를 줬어요. 책 하나를. 어머니가 이제 시집을 낸 거예요. 여러 어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보니까 나이가 많은 할머니들이신 것 같아요. 되게 보니까. 그런데 책 제목이 뭐냐면 시집살이에요. 시집살이. 시집살이라는 게 뭐죠? 시댁에서 옛날에 고생하며 살았던 시집살이. 그런데 이 시집살이를 앞에 시자를 한자로 시를 짓다랄 때 하는 시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집이 돼버린 거예요. 시집살이. 그래서 참 이름도 잘 졌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 시인 윤금순 씨가 쓴 시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는 소원, 두 번째는 눈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읽어보죠. 제가 한번. 소원, 윤금순. 큰 집에서 혼자 지내면 서글픈 게 친구고 외로움이 친구다. 새끼들이 오면 반갑고 가면 서운해 눈물 나고 잠 안 오는 밤이면 이 생각 저 생각이 너를 띈다. 80이 넘으니까 새끼들에게 짐이 될까?
병원 생활도 싫고 요양병원도 싫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고 싶은디,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쨌든 이 자녀들 폐 안 끼치려고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아주 고스란히 잘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고, 눈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이것도 참 마음속에 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눈, 윤금순, 사박사박, 장독에도, 지붕에도, 대나무에도, 걸어가는 내 머리 위에도, 잘 살았다, 잘 견뎠다, 사박사박. 이제 눈이 이렇게 내리는데 장독대도 내리잖아요. 근데 이제 흰 머리에도 눈이 내리는데 그것이 머리카락이 휘어서 그런지 아니면 눈이 내려와서 그런지 아무튼 눈이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 보면 잘 살았다, 잘 견뎠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뭡니까? 잘 산다는 게 뭘까요? 되돌아보면 잘 견딘 게 잘 산 것 같아요. 먹고 살려고 잘 견딘 게 잘 산 거 아닙니까? 자식 새끼들 길러보겠다고 잘 버티고 견딘 게 잘 산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려고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버틴 게 잘 산 겁니다. 성가대 하려고 얼마나 많이 버티고 계세요. 그렇죠? 힘들어도 나와서 성가대 쓰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려고. 그게 잘 산 겁니다. 오늘 저는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 내용은 뭐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뭐 어버이날 되면 맨날 이거 가지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맨날 이거 가지고 설교하고, 참 목사님들은 편하겠다,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그런데 매번 설교 준비해도 매번 또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통 이제 어버이 주일은 끝나고 나서 이제 어머니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한번 좀 먼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노래 한번 합시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한번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한코 없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 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노래를 하는데 저 뒤에서 어떤 애기 아빠가요, 애기를 안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말 그대로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우리 반주자 남편입니다. 애기를 함께 와가지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이 뭔가, 국어사전을 보니까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에 순순히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부모님의 말이나 부모님의 의견에 순순하게 따르는 거예요. 제가 1부 때 설교를 하면서 다음 해부터는 어린이주일하고 어버이주일 때는 가족이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애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다 어른들이 들고 부모님 다 돌아가신 분들이 듣고, 그러니까 이게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다음에는 아이들도 학생들도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부모님의 말이나 의견에 따라야 되느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부모님의 의견에 순종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따라합시다. 이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물어보지 말어, 이런 말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네가 사람이면, 너에게 양심이 있으면 좀 생각을 해봐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이유가 있어야지 부모에게 순종하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가지고요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가 힘이 셈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버지에게 순순히 잡혀줍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부모보다 더 배우지 못해가지고 밀어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부모기 때문에, 때때로 부모의 생각이 틀린 것 같아도, 그리고 부모가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기 때문에 순종하라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힘드니까 사명이다. 여러분, 성가대 감당하는 거 힘들죠.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8시 반에 나와가지고 연습하고 또 찬양하고 또 끝나고 나서 연습하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드니까 사명이고 감당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이에요. 이해가 다 되면 뭘 믿습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100살 때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순종입니까? 의견이 다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의견이 다르니까 순종하는 것이다. 의견이 다르니까 순종하지. 나하고 의견이 똑같으면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그냥 내 뜻 맞고 자기 뜻 맞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지. 거기다가 순종이란 말을 쓸 필요가 있나요? 순종이란 말을 쓸 수도 없습니다. 의견이 다르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네. 그렇지만 부모님이니까, 부모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지. 가끔 가다가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켜요. 그러면 귀찮죠. 싫죠. 그러면 싫어 막 이래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녀는, 복받는 자녀는 싫어도
그러고 순종하는 겁니다. 싫어도, 내 생각과 달라도 따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의견이 다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는 것 옳은데, 당연한데, 주 안에서라는 말이 따랐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뭐냐면, 때때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할 것도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할 내용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10계명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10계명 다 아세요? 한번 해봅시다. 10가지. 첫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 말을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그건 따를 수 없습니다. 거짓말해라. 거짓 증거해라. 위증해라. 따를 수 없습니다. 도둑질해라. 따를 수 없습니다. 간음해라. 따를 수 없습니다. 살인해라. 따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 부모의 명령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부득이하게 주님의 말씀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잘 기억하십시오. 부모에게 무례히 행하거나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공경의 태도는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을 할 때는 주 안에서란 말이 없습니다. 부모 공경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는 있어요. 공경할 수 있습니다. 또 때때로 내가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함으로 부모에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많이 매를 맞았습니다. 부모에게. 옛날에 기독교가 아주 작았을 때, 유교 문화가 팽배했을 때, 그때요 교회 나가면요 맞았습니다. 감금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간증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요 교회 다닌다고 혼나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비를 내주지 않기도 해요.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다고 해서 부모에게 따지거나 소리 지르거나 횡포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공경함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어요. 정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매를 대도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혼내도 부모에게 대들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공경,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말, 공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6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이라고 하는 말, 공이라고 하는 게 뭐죠? 공손하다는 겁니다. 공손하다. 경이라고 하는 말은 뭐죠? 높여드린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부모를 공손하게 대하는 거예요. 경은 높여드리는 겁니다. 부모에게 예의를 다하는 거예요. 예의를.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약속도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복이 있고 위에서 주시는 복도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을 해서 얻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100% 다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냥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도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아버지를 비웃고 어머니를 깔보는 자식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는 같은 맥락인데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비를 비웃고 어미를 깔보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밥이 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지만, 그러나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면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인다. 죽음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성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인천에 가면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분이 20년간 효 운동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제 신문에 보니까 어버이날을 맞이해가지고 국민훈장을 받았더라고요. 그 내용은 뭐냐, 경로 효행 실천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이래서 상을 받았더라고요. 이번에 그 내용을, 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자는 예수님 탄생하기 전 BC 551년분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2500년 전 사람이라는 거죠. 26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에서 가르친 것은 3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3600년 전. 그러니까 공자가 효에 대해서 가르친 것보다도 성경은 이미 1000년 전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쳤다. 따라서 기독교는 효의 종교다. 기독교는 효도를 가르치는 종교다. 그런 이야기를 이분이 이렇게 계속 글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분은 효대학원을 만들고요, 효나눔 복지재단, 한국효행봉사단, 성산 청소년 효재단,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효행을 하는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장학금을 줍니다. 그리고 매년 효잔치를 해요. 효잔치. 그래서 그 교회는 좀 규모가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매년 900명씩을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그 교회로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인천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요, 매년 잔치를 해줍니다. 우리 교회도 내일 모레 효도 관광을 떠나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 기관별로 좀 후원을 좀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1부터 오남전도, 1부터 구여전도, 권사회, 또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도 좀 이렇게 후원을 해서 교회가 어른들을 섬기는 일에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이런 효 운동을 교회에서 시작하게 됐느냐? 물론 교회에서 효를 가르치는 것도 물론 당연하긴 하지만 이분이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1995년. 삼풍백화점 아시죠? 성수역이 무너지고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그런데 1995년에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마지막에 극적으로 구출된 젊은이가 3명이 있었답니다. 기억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 3사람이 전부 다, 이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효자, 효녀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문지상을 통해서 그게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 목사님이 보고, 그렇구나. 비록 예수는 믿지 않아도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부모에게 효를 다하면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연구를.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닫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효를 연구하고 실천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0년 동안이나 효에 대해서 실천을 해왔습니다. 이분이 처음 교회에서 효를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효를 이야기하면 다 좋아할 줄 알았더니 안 그렇더래요. 싫어하더래요. 누가 제일 싫어하냐? 며느리들이 싫어하더랍니다. 며느리들이. 심지어는요, 노골적으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맨날 설교할 때 효만 얘기합니까? 효. 설교할 게 그렇게 없냐고. 이 정도까지는 안 하겠죠. 아무튼 실제로
며느리들이 찾아와가지고 왜 그렇게 효만 얘기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설득을 했답니다. 설득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다. 효는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일이다. 이게 가정이 행복한 길이다. 효해라. 효도를 다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20년 동안 효를 가르쳤다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기억하면서 그냥 매년 듣는 말씀으로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공경의 흉내라도 내자 하는 내용인데요.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이제 나라를 쭉 시찰하는 행차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임금님을 보려고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젊은 청년이 늙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보고, 임금님이 보고 칭찬을 해주고 상도 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막 이제 어머니를 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어머니는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어머니야. 그런데도 어머니를 업고 나왔어요. 그런데 왕이 상을 다 주라는 거예요. 옆에 있던 신하가, 아니 임금님, 저 사람은요, 쟤는 어머니가 쌩쌩해요. 그런데도 업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씀이, 비록 흉내를 내는 것일지라도 효자 흉내를 내는 것은 복받을 일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상을 줘라. 이랬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흉내만 내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충청도에 어떤 효자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술과 도박으로 부모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후 어머니가 싹바느질 해가지고 겨우 근근히 먹고 살아갑니다. 시골은 보니까요, 제가 듣기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습니다. 그럼 농한기 때는 옛날에, 지금은 뭐 많이 안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한기가 되면요, 전부 모여서 노름하고 술 먹고 도박하고, 전부란 말을 뺍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내에게, 어머니죠, 돈 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돈이 없죠. 다 탕진했는데 노름해가지고. 돈이 없다고 아내가 말을 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옆에서 자고 있던 아들, 자기 아들. 아들이 누굽니까? 자기예요. 그 아들을 갓난아이인데요, 던져버렸습니다. 그냥 바깥에다가. 그래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허리가 다쳤습니다. 평생 불구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 돌아다니지 못해요. 운동도 못해요. 근데 다행히 이 아이가 착한 아이인지 또 어머니가 믿음으로 길러서 그런지 잘 자랐어요.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어요. 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극진히 하는 거예요. 자기를 던져서 불구로 만든 그 아들에게 극진히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아버지에게, 그렇게 만든 아버지에게 잘하냐 그랬더니,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 마땅하다고 하지 않았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 아니냐. 날 낳으신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랬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쳤어도 부모는 부모예요. 부모가 나에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부모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나도 부모에게 잘못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를 부모로서 대하는 것, 이것이 효도입니다. 링컨 대통령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아버지는 구두 수성공이었다고 그래요. 링컨이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 국회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반대파들이 다 비난을 했어요. 천박한 구두 수성공의 아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니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한 번도 수치스럽게 생각한 적이 없다. 내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시고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셨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어려서부터 구두 고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구두를 고칠 수 있다.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구두가 혹시 구멍이 났거나 찢어졌으면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다른 국회의원들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다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했다.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부모 공경 나에게 해를 끼쳤어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초라해도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공경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 말씀임을 우리가 알고 부모를 잘 받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F는 MA라고 하는 과학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F는 MA. 따라서 할까요? F는 MA. F가 뭐냐? 힘입니다. F. 힘. M. 질량. A. 가속도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게 뭐냐?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M.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입니다. A. 가속도,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실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떨어져도 가속도 A가 제로면 F는 제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작년에 들었던 말씀이고 아무리 말씀을 100번 1000번 들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고 실천해야지만이 그것이 능력이 되고 변화가 되고 나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십시오. 부모 순종과 공경의 모범을 보이시고 가르치십시오. 마땅히 순종할 자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대상을 공경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